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립니다. 헨리 포드의 일화 중에 그가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기일이 촉박했는데 발전기를 고치지 못해서 포드는 발을 동동 굴렸지요. 그래서 포드는 당시 전기 분야 최고 기술자로 알려진 찰리 스타인베츠를 불렀습니다. 찰리는 가지고 온 작은 망치로 발전기의 몇 군데를 두드리더니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전기가 윙 소리를 내면서 작동이 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 헨리 포드는 찰리 스타인베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무려 $10,000나 되었습니다. 포드는 $1,000를 $10,000라고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10,000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잠깐 동안 발전기를 망치로 두드린 것에 비해서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써서 그 청구서를 반송했습니다. 며칠 후 찰리 스타인베츠로부터 답신이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구 금액 명세서를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 어디를 두드려야 고쳐지는지를 알아낸 기술값이 $9,990, 합계 $10,000. 포드는 꼼짝없이 $10,000를 지급했습니다. 사실 하루 동안만 공장이 멈추어도 손에 나는 것이 몇십만 달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3일간이나 고쳐보려 했지만 못 고친 것을 고쳐낸 것은 찰리였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서 고쳤지만 발전기를 고친 것은 찰리였지 망치는 아니었지요. 우리는 바로 망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망치가 찰리라는 사람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 발전기를 돌아가게 한 것이지 망치가 발전기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엇이나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은 망치가
내가 잘해서 발전기를 고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했다고 또는 내가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르호보암의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을 이은 남유다의 왕이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을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된 것은 41세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태어났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부터 노후의 모든 모습까지 르호보암은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지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임을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이방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방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르호보암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에 솔로몬과 그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유다를 이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남유다가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 그들의 조상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잘한 사람에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22절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일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악한 일들은 이러합니다. 23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고 하지요. 산당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라에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세웠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드려왔고 솔로몬은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북이스라엘보다 솔로몬의 왕국이 있었던 남유다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가 더 심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남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우상을 섬김에 있어 신전 남자 창기 같은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몰아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몰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음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 음란하며 남색으로 하나님은 노하셨고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하여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의 내용인 평행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을
온 백성들이 본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에게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셨는데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00만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애굽과 리비아, 숫과 구스 연합군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시삭이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 때에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빼앗겼지요. 금방패는 의전용으로 쓰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금방패를 든 경호병들이 들고 있었지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패가 찬란하게 반짝였을 것입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이니 금방패를 또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게 잘 닦았겠습니까? 금방패의 찬란한 빛 가운데 솔로몬은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셔야지 성전으로 가는 길에 왕의 의전을 위해서 금방패로 찬란하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금방패를 빼앗기자 르호보암은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의전으로 사용했지요. 놋방패는 남유다와 르호보암의 쇠퇴함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더욱 앞세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금방패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길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으셨고 교만을 그대로 보고 배운 르호보암에게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내가 잘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과 같은 세상과 물질을 섬기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자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